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 부모의 이기적인 인생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너무도 억울하고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또 더 밑바닥 인생으로 또 계속 떨어지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남을 탓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 태도가, 그 마음의 자세가, 그 결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여주는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그래서 도전을 요구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본능을 추구하고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아이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 심지어 세상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공포에 우리가 또 시달릴 수도 있죠. 인간의 심리에는 그 파괴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죠. 이 파괴 욕구가 어떤 대상을 향해 발동되는 게 이제 집단 따돌림인데, 그러니까 다들 자기 본능에 좋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보편적인 삶이 잘못된 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괴 본능들이 떠올란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짓을 하고 싶은데 얘만 따르게 살아가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삶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집단 속에 있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신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 음성이 계속 들리기는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아무리 그 마약 집단 깡패 집단이라고 해도 거기에 양심의 소리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본능과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 그게 전달자고 그게 증인이고 그게 선교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고 싫은 거죠. 그래서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싫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들처럼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싫은 속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슬리는 마음들이 다 같이 느껴지니까 불편함이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가 되고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그러고도 괜찮다 이런 식의 그런 군중 심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바보로 만들고 심지어 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폭력과 그런 억압을 행사하는 그런 게 오늘 우리 사회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이게 꼭 머리가 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 속에서도 먼저 보이는 게 왕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배운 보편적인 도덕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과 순종은 쉽지 않은 거죠. 성경대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의 그 연애 개념이 보면 완전히 성적으로 완전 문란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친한 친구들이 가까운 동료들이 자기가 건전하게 봤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동경의 대상으로 봤던 그런 사람들, 유명한 셀럽들이, 또는 함께 사는 그런 이웃들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란하고 음란한 삶을 마치 그냥 보편적인 삶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게 술이 됐던, 담배가 됐던, 마약이 됐던, 취미가 됐던, 유행이 됐던, 자신들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적 현상에, 분명하게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도 say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왕따 당하고 외로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뭐 집단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집단으로 그렇게 그 위해를 가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또 똑같은 힘과 마주치면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의 선택으로 인해 말미암는 결과는 요셉과 같이 아주 처참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의 결과가,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였어요? 순교라는 것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거룩한 삶으로의 대가가 지금 어떤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물론 그 길의 끝이 요셉처럼 다행히 총리가 돼서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끔씩 선교사들 그 이슬람 그 과격 세력에 붙잡혀서 결국엔 죽게 되는 그런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안전한 삶, 보호받는 삶, 돈 많이 버는 삶, 배부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낸 이 어두운 땅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그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이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좀 더 빨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 증거가 40장, 41장에 그 꿈 해몽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처한 그 억울한 삶, 그 정치범 지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쩌면 금방 죽을 수 있었던 그 어두운 억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이 요셉이 살고자 할 때, 그 거룩한 길을 계속 걷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세상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니까 그 얘기 어떤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조차도 온전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더라는 거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무슨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알고, 더군다나 남의 꿈을 통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때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꾸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꿈을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마술사처럼 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걸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민감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나 요행이나 하나님 주신 어떤 마술 같은 일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며 모든 것을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 28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창세기 28장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노숙하며 잘 때 꿈의 그 환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직접 그를 부르셨었죠. 할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도 그 26장에 보면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증조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뭐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시는 것처럼 요셉 또한 그런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꿈을 통해 보여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그 지혜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삶의 바닥에서 더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 현실에 떨어진 그 함정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요셉을 결국 구원해내시고, 그 원수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 나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둠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뭐 요셉처럼 그 꿈과 그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까요? 일단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요셉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쓰여질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었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것이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오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인 거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로 죽음으로 가는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의 성육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 말세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인지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들을 단지 그냥 추억으로만 그렇게 남고 잊혀져 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경험하며 체험했던 그 사람들, 그 증인들을 증인으로 삼아,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 체험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했고 언약했고 예언하신 것들을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남긴 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그 성경 그래서 역사 이야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 그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역사와 미래, 하나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가 믿는 믿음입니다. 항상 구전으로, 누군가의 어떤 계시로, 어떤 신령한 사람의 기도로, 그럼 그게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 불완전한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짓을 하겠냐고. 오늘날도 이 교회 속에 뭐 예언기도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지금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구마구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썩은 이런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더 이상 변개치 않는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들은 결국은 다 욕심 속에 빠져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 성경을 남겼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경의 역사가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이 버젓이 있는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계속 살펴나갈 때 이런 사실들을 항상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시대는 이런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창조로부터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역사의 처음부터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단막극이 아니잖아요. 아담부터 언제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저런 상황 속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지금 먼저 태어나 살아난 사람들의 선택한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거꾸로 처음부터 보면 결국엔 뭐예요? 무슨 단막극이 아니라 마치 장편 소설처럼 시작부터 그 관련된 사람과 연결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는요. 지금 그 나라가 무슨 특별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조로부터 역사적 흐름을 따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부터 홍수 심판 때, 노아 때까지 한 세대가 갔고 그리고 홍수 심판 후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온 인류가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따라 나온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런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흘러갔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은 맞지만 그 흐름의 약속을 통해 볼 때는 전혀 흐름을 따라간 게 혈통을 따라간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믿음의 길이 열렸고 믿음의 길이 나아갔고 또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좀 주접스러워도 야곱으로 인해서 결국 또 믿음의 흐름이 흘러갔고 그 야곱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언약과 약속을 전달받고 후대에 전하는 그런 사명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흐름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정 민족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로부터 약속이 됐고 약속이 실천되어 있고 실천된 약속이 또 다음 약속을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삶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족속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관련이 있는 거지 어떤 한 민족을 향한 특별한 선택과 그 선택한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저들은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무슨 특혜를 받는 사람처럼 막 세상을 보고 눈 깔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진짜 그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길로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 이어 살아갈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족장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어려서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가 형제들의 미움받고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그게 지금 보니까 요셉의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것을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증인이 될 사람들,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게 한 거고,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관련된 사람들, 야곱과 그 자녀들과 요셉과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약속을 전달받은 그 첫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잘 전달되고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이제 구두로 전해졌겠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그 부모들의 어떤 그 말을 통해 전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또렷한 기억이라는 게 절대로 흐릿한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 후손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사람들의 기억을 넘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건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은 우리도 처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거에 잘해달라, 저거 잘해달라,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저런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이 어둠 속에서 뭐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뭐가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마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과 언약과 꿈과 환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록하기 위한 그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에서 꿈꾸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뭘 하겠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죠. 오늘날 혹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아마도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 성경 기록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아모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 종 예언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 왜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시면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기도를 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욕심대로 뭘 이루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명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병든 자를 위해, 고통받는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 속에서도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과 예언들이 그것이 몇십 년부터 몇백 년, 몇천 년에 거쳐서 너무도 정확하게 그 약속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역사적 증거의 책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성경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시리아 같은 경우, 그 역사 속에 보면 아수르 같은 경우 성경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죠. 그게 막 지하 한 거의 그 땅으로부터 한 몇십, 10m 이상 밑에 아니 그냥 모래로 다 묻혀버렸던 거예요. 증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증거가 보관된 거죠. 그 나중에 그게 발견되면서 결국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함부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돼서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성경 욕하고 이러지 정말 제대로 성경의 그 내용을 알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수천 수백 년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통해 또 이루어져 갈 것인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이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 이어졌다라는 걸 이 성경이라는 증거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과 언약과 약속대로 구약의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또 증거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 지금 모든 역사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지금 인정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역시 구약에도 예언이 됐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냥 오순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그 수많은 증인과 그렇게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긴 이 성경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살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처음 이 창세기를 통해 보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고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당신의 진심이 담긴 의도가 담긴 그 마음을 이 성경에 분명히 옮겨 적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의도가 이 성경 안에 담겼다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각 사람의 심정으로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처음 이야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참 찾아온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됐다면 그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믿음의 백성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어져 가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알면 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곧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했던 이 모세가 지었던 이 말씀을 잘 훑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성경의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요. 그게 다 연결된 역사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처음 이 서론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했고 그래서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류 역사가 시작하던 그 처음 시기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여정까지 어떤 길잡이가 되게 하신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뭐 특별한 무슨 특별 집회, 무슨 부흥 집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꿈과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에 충분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담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긴 이 성경은 덮어놓은 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의견을 들으면서 또는 눈을 감고 뭔가 들려오는 꿈과 환상을 찾으면서 마치 미아리 전집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차분히 좀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요셉과 같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아도 살아가게 된 그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처한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든 어떻게 살아요.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 요셉에게 닥친 그 최악의 위기를 오히려 인생의 역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요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보냄을 받은 그 어두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만나는 그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역전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어둠 속에 우리를 어둡게 보낸 게 아니라 빛으로 보내시잖아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썩는 인생으로 보낸 게 아니라 소금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요셉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들처럼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공격해버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그 지하 감옥, 그 어둠 속에서 구해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그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소망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룩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이 성경을 통해 모든 걸 분별하고 영생의 길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요셉처럼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이 현실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홀로 이겨낼 수 없는 세상에 있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처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신 이 사실들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꿈과 환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길로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